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과 순전하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그 귀요니를 보면서 사실 귀요니의 성품이 좀 그러기도 해요. 이제 굉장히 순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럴 때 이 아이가 순전하게 그걸 그냥 아빠의 뜻을 탁 따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이제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3학년이 되고 지금 4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말할 때마다 이걸 갖다 그냥 바로 딱 이렇게 취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이 아이에게는 전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의사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면서 아이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아빠인데 저를 이렇게 따라오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찡하기도 하면서 또 아이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아이를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더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아직까지 알까 안 됐었구나. 지금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우리들의 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것이 또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그런 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이 과정 중에서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시는데 고난이 허락하시더라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또한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셔서 권능을 보이기도 하셔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더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는 이유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감당할 때 우리는 분명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일을 맡기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셔서 오늘도 주님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렇게 맡기시고 또 당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 열심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 좀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일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 힘이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임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죽었고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귀족적으로 구출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잡아 죽였는데 그 3절의 그 이유가 우리가 3절의 그 이유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복음과 그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헤롯이 당시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서 헤롯이 또 하나 결정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잡을까? 그래서 베드로도 죽일까? 하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질 못하고 이제 6월절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그때서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 앞에 세우겠다, 이제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생긴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5절에서요.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잡아서 바로 죽었으면 기회가 없을 텐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다.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나갈 시간이다. 이렇게 딱 정하고 교회가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사실은 갑작스럽게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마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큰 위기 의식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어요.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냥 대충 나간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의식이라고 왔을 때 어쩌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그때 우리는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우리 ISC에서 언제 부르짖죠? 언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부르짖죠? 네?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시면 막 부르짖어요. 사실은 앞에서. 저희 교회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3번 부르짖죠? 제가 이 3번 부르짖는 거 사실은 우리 외국에서 온 친구 2분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밥 먹다가요. 그게 처음에 너무 이상했대요. 자기는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기도할 때 3번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찬양 인도하신 나나자매가 3창 3번 부르고 하는데 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랑은 좀 톤이 달랐지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실은 3번 부르짖는 거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간절함. 그렇죠? 뭐 주님이 주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깨우는 건 아닌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또 금요 찬양 때 많이들 나오셔서 교회에 기도 제목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리트릿을 가는데 부산 리트릿을 가는데 이렇게 멀리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부산 외국인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간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주여 3창 3번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는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6절에서 보면요,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이 감옥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명씩 짝을 이룬 다음에 그게 4그룹이에요. 16명이죠. 그들이 베드로를 지켰어요. 그렇게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있었고 또 오른팔과 왼팔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감옥문 밖에서 파수꾼이 또 지키고 있고 이렇게 지금 4절과 6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 상황은 뭡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탈출할 방법이 없다. 절대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런 절대 못할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라는 것을 깨뜨리셨어요. 논리도 깨뜨리셨고 환경도 깨뜨리셨고 능력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났고 베드로를 깨웠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렸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걸쳐서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문이, 첫째 문, 둘째 문이 지나가면서 열렸어요. 그리고서 시내 거리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건 베드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난 다음에, 자, 정리하면 베드로의 경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적 같은 역사로 죽음의 위기에서 나왔어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야고보의 죽음 또한 초대교회에 있었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박해로 인해서 어느 누구는 죽음을 당하였고, 박해로 인해서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기적 같은 일로 구출되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실은 이 박해와 고난으로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당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기적을 경험하고 위기를 벗어나고 죽음을 벗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타났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처럼 반대의 결과를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더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고보는 그 부족해서 그러면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역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는 야고보나 베드로 중에 누가 더 훌륭하고 더 부족하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사실 야고보의 죽음도, 그의 순교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베드로의 구원의 구출도 하나님께 영광이었고요. 야고보의 죽음도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줬을 것이고, 또한 베드로의 그런 구체적인 권능의 일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광이요, 초대교회의 유익이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역시 그의 구원의 기적도, 이 권능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초대교회의 어떤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순교도 있고 기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 교회에 순교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 말은 사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복음의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증거이기도 해요. 그 일들을 충만히 감당할 때 그곳에 순교도 있었고 기적도 나타나요. 다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그 맡긴 일들을 이 교회가 순전하고 충성스럽게, 환란이 왔는데도 그냥 고개 숙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일들 계속해서 뭐 피가 나고 쓰러지고 해도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늦게 갈 수도 있겠죠. 천천히 갈 수도 있겠죠. 아파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발은 계속 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또 기적도 또 보이시고, 때로는 순교도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거는 교회가 박해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박해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믿음의 성숙과 더불어서 믿음의 순전함과 더불어서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탁 붙어서 이제 확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더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놀라운 기적을 이제 행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기적적으로 구출되면서 그의 베드로의 그 구출에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기쁨이 된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야고보의 죽음으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기의식과 두려움과 어쩌면 큰 실망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이 바로 맞는 거고 진리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쓰러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증시켜 주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너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일이다. 진리이다. 또 위로도 해주셨어요. 이 두려움과 낭만 속에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놀라운 역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다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어떤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고난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것이 아니고요.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실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개인의 고난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교회의 어떤 선한 유익들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러십니다. 그다음 분들 심지어 이 고난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어쩌면 꼭 필요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꼭 지나가실 듯한 것처럼 어쩌면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히 지나가야 될 그런 십자가와 같은 고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에 맡기신 이 일들을 우리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벽이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적적으로 권능을 하셔서 그 방해의 일들을 제거시키시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주시더라.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우리가 또한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시는 우리 ISC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위기가 느껴지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해도 우리는 머뭇거릴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멈추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그의 맡긴 일꾼들을 그냥 거저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의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는 분명히 중요히 여기세요. 중요히 여기세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꾼을 귀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자, 기본적으로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박해, 주의 일들을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앞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고난을 겪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때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너무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아닌 올 것이 왔구나.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박해한 것처럼 우리가 박해하는구나. 이건 우리가 능히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의 일들을 사역을 할 때 능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낭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거룩한 열심을 멈추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움과 걱정과 낭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으시고 거룩한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내게 오는 위기와 박해와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정들이 마음에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머지 11절부터 17절에 이제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충성되고 이 순전한 일꾼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11절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탈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을 나중에 보고 싶은 거예요. 11절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서 거리를 이르렀을 때 주의 그 천사가 이제 구출해 주셨음을 베드로는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3절과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놀란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는 밖에 있고 이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막 와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정말이야? 빨리 가서 문 열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베드로가 여기 있는데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이해가 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이해가 돼요. 우리도 막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정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말이야. 근데 정말로 본인들의 기도가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좀 문 열고 탁 들어온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의 모습은 이렇게 멀쩡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맞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초췌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 마음엔 얼마나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을까. 자, 막상 베드로를 보면서 그들이 놀랐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베드로가 한 걸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하는데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던지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시끄럽게 안 들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조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이 주의 천사에 이끌려서 기적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너의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가 어렵고 낙심하였을 때 방황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위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베드로와 이 무리들의 이 사건 이후의 반응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더라. 베드로가 겸손했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거봐 내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어. 거봐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런 관점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굉장히 겸손하고 경외하는 모습들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겸손하게 또 본인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그 무리, 교회지요. 이 교회도 이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헤롯에 의해서 핍박은 박해는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인정받는 분위기가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고 또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가 사역의 중심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 속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일꾼으로서만 우리가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에게 맡기셨지 그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맡긴 자로서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게 내 일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내게 아니 내게 저의 일이 아니죠. 우리는 어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이제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자의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꾼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택한 교회가 주님이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의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지어 어려움도 있었고 이제 죽음도 있었고 또 이 교회에 기적도 있었고 또 희락도 있었고 그들은 다 이렇게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행을 계속해서 그들은 해 나갔고 이 과정 속에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 또 박해하는 것도 받으면서 그들은 또 희락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일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죠. 자, 여러분, ISC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어려움들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과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교회 안에 여러 위기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박해가 세상에서 올 수도 있고요. 이런 또 우리 안에 큰 기쁨도 위로도 큰 권능도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일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또 있다가 또 권능이 나타나면 또 막 있다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과업에 복음의 과업에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그거를 향해서만 딱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박해도 찾아오고 위기도 오고 때로는 권능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감사도 임하고 회복도 임하고 이들이 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좌로우로 막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시리에 빠져 있거나 불평에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이것은 교회가 복음의 과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과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순전하고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렇게 궁휼히 여겨주시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는데 그 궁휼함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과 같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기온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기온이를 보면서 이게 궁휼히 여겼던 그 마음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순전하게 잘 따르고 이해한다. 이거에 대해서
난 이게 부족한데 규현이가 이렇게 말을 순종하고 따라올까? 고맙기도 하고 때론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그러세요? 막 더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더 귀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과업을 맡기신 충성되고 어려움이 있고 막 위기 있고 하는데도 저희가 안 할래요 그러지 않고 그냥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그냥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 순전함이 있잖아요. 그 충성됨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궁유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까가 아니라 사실 갖고 계시죠. 그 궁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순전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고 또 박해도 받고 고난도 겪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이 있습니다. 궁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힘들 때 다시 한번 자리를 추스리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여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의 권능을 인해서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또 주의 궁휼함을 인해서 우리 마음에 또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과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에 우리가 미움도 당하고 또한 박해도 당해야 될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의 과업 주님의 순전한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기 속에 주의 그 긍휼하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의 권능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이 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서 복음의 과업을 향한 그 길을 하나님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ISC 교회 하나님의 열심으로 멈춰지지 않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과업을 순전하고 충성되게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